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엘리야 예배에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역대상 1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물질에 욕심을 내고 또 약속 시간이 지났다고 마음이 초조해져서 해서는 안 될 왕이 제사를 드리고 너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악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밖에 나서 버림을 받는 처지에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찍이 기름 부어서 준비해 놨던 다윗이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다 모아서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 제2대 왕에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백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이 취하는 그런 태도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그래서 모여들은 모든 장로님들 앞에서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백성과 나라를 이끌고 가는 방침을 약속을 하고 약속을 듣고 장로님들이 만족하게 여겨서 기름을 다윗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그때 다윗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서 시온성으로 갑시다. 그래 시온성으로 갔는데 지금 예루살렘이지요. 왕이 거하는 시온성 위의 뒷산에 거기에 여부스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시온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불러서 당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당신들 집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군사들에게 명하기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여부스 족속들을 제일 먼저 올라가 치는 자는
군대 장관을 삼겠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요압 장군이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그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이 편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너진 성벽으로부터 성을 보수하기를 시작하고 저 정문 옆에 그 아름답게 백성들이 드나들며 볼 수 있도록 성을 쌓는 일은 요압 장군에게 맡겨서 아름다운 성문 어구의 성벽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5가지 특징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다윗이 왕으로 있으니 점점 다윗 왕궁이 강성해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집과 그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더라. 이렇게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어째서 어떤 사람은 점점 강성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쇠약해지느냐라고 하는 글에 우리는 시선을 기울이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 마지막을 보니까 다윗 왕궁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면이 오늘 본문의 5가지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세 번째는 일꾼들이 일하는데 그 날개를 붙여주어서 아주 신바람이 나게 했다. 일꾼들이 일하는 일에 신바람이 나게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너진 성벽 밀로로부터 보수하기를 시작했다. 다섯 번째는 남아있는 공사 시방 저 뒤에 무너진 성벽으로부터 성을 쌓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문 바로 이 앞에 정문 성문 거기를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기념비인데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드는 일을 요압 장군 일 많이 한 사람에게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는 다윗 왕의 정책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는 이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 다윗의 서약입니다. 약속. 그래서 헤브론으로 온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다윗 왕 앞에 장로님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왕이 될 다윗에게 묻습니다. 나 이 나라 제2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입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1순위다 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나는 하나님을 1순위에다 두겠다. 두 번째는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 장로님들 앞에 자기가 나라 왕이 되어서 이끌고 갈 정책을 명확하게 밝히니까 장로님들 마음에 뭉클한 확신이 일어나서 몰수이 일어나서 기름병을 들고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이미 오래전에 그 자기 집에서 사무엘이 와서 많은 형제들을 젖혀놓고 들판에서 양치는 자기를 데려다가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상징적인 기름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2대 왕으로서의 의식적인 그러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지 않고서도 호적을 부부라고 호적을 올리고 그러고 방 얻어서 살고 자식 나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것은 만방에 나는 아무개의 사람이다. 나는 아무개와 더불어 평생을 같이 하겠다.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침례를 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김복돌이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래서 물속에다 잠궜다가 올리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내가 죽고 예수와 더불어 내가 살았다.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침례를 받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김복돌이의 남편이다. 내가 김복돌이의 아내다. 그렇게 만방에 선포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제 나는 평생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 부인할 수가 없고 나는 평생에 예수와 더불어 죽었고 예수와 더불어 살았으니 나는 평생이 예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요렇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도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금으로 세움을 받았고 지금도 기름 붓기 전에도 임금님 장로님들이 다 그랬고 다윗을 왕이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하는 소리를 듣고 장로님들이 감동되어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행복하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행사인데 오늘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침례받는 것이나 결혼식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세 번째 다윗은 시온성에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들이 머리 위에 산속에서 사는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내가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주 일거리를 주면서 신바람을 나게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면 물론 나라에서 집도 줍니다. 매월 월급도 줍니다. 자기 밑에 군사도 줍니다. 나라의 제2인자로 대접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이 시온성 바로 옆에 위에 있는 그런 여부수 사람들을 가서 싹 진멸하고 나니까 이제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을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일꾼들에게 신바람을 나게 했다. 그전에도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장정들 어른들은 숫자들이 좀 있었지만은 청년들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약해서 뭐 한 20명, 30명 있었지만 다 그저 그렇게 별무신통하게 숫자와 또 거기 모이는 그런 이 청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비교해서 아주 약세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 지도자를 택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청년들을 만일 200명을 모이면 200만 원을 주고 300명을 모이면 300만 원을 주고 500명을 모이면 500만 원 월마다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박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그 설교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북적 청년들이 서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봉천동에 효성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로 출처하는 바람에 아마 조금만 더 놨으면 청년 500명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일꾼들에게 신바람을 내게 하여 그래야 교회가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으로든지 잘한다 칭찬하고 그런 다음에 아주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고 시상하고 모든 사람 앞에 아주 칭찬하고 이러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신바람을 내게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에 52년 며칠 안 있으면 53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 그 보문동에서 예배당을 새로 질 때 그때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땅 사가지고 보문동 예배당을 팔아서 여기 땅 사니까 땅 사는 걸로 보문동 예배당 파는 돈이 다 아주 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은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걸 짓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드는 교인들이 이 집 짓는 헌금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업자와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고 저를 어디 가서 그냥 며칠씩 기도하고 그러고 자리를 비고 그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아주 공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로자가 누구냐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신 분, 그런 분이 집 팔아서 바치신 분이 세 분이고, 그러고 집은 팔지는 않았지만 집값에 비슷한 헌금을 하신 분이 네 분이라 7분들이 사실상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다른 분들도 다 헌금을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세워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바친 걸 하나님 앞에 바쳤지요. 그러나 저의 목회에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의 그 모습을 눈만 감으면 선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때는 쫓아가서 제가 사비로 교회 재정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사비로 가서 한 500만 원이라도 호주머니다 넣어주고 힘내라고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라고, 또 어떤 분 한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에 힘이 될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보통 담임 목사님들은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때 그래도 매주일 붕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인 다른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다가는 눈치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분을 도와주는 이웃 사람의 모습도 이웃 사람들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서 힘을 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을 때 아무리 멀어도 쫓아가서 저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주 이 교회에서 일한 자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고 그분들을 평생의 책임을 져서 잘 이렇게 떠받쳐주고 이 저를 늘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강단에 와서 붙들고 내려가는 박명호 장로님은 우리가 남산에서 개척할 때에 재정 장로님입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52년 전에 개척할 때의 개척 멤버 한 분이 지금 남아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개척 멤버 중에 거의가 돌아가시고 또 이민 가시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시고 뭐 다른 교회로 옮기시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몸바쳐 일하시던 분들 뭐 저보야 이 박명호 장로님 같은 분은 자신도 경제력이 있고 또 자녀들도 잘 사시고 하니까 뭐 노후가 어렵지 않지만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일하던 분들은 아주 교회에서 그 양반의 노후를 아주 평생 이렇게 맡아줄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평생 동안 자기 몸바쳐 일하고 마지막에는 다른 자식들이나 가난한 자식들이나 그러고 혼자 노후에 고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하여튼 여하튼 교회에 예수 믿는 일이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아주 메시지도 신바람이 나고 그러고 평생에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평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와 자기야 이 성도가 연관 관계를 맺는 따뜻하고 백성들은 내 몸같이 하고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장서서 내가 가서 때려 부셔서 우리 백성들은 보호할 거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1순위다 두고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요렇게 아주 멋있는 서약을 한 것처럼 교회가 이제 교인들과 더불어서 완전히 릭사되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를 맺어야 성령이 여기서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바람이 나게 해야 합니다. 그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집회를 갔다 오니까 미국에 보니까 그냥 이 교회 학교가 전부 다 서가지고 기타 가지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고 메시지 하나 딱 전하고 그러고 손 붙들고들 기도하고 그러고 헌금 다 헌금하고 그러고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집회를 갔다 와서 지금부터 35년 전 4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앉아서 자기도 모르는 거 더듬적 뭐 이렇게 어디서 책이나 가지고 와서 읽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전부 다 서가지고 손 붙들고 찬양하자. 그래서 불같은 찬양을 부르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에게 힘 다해서 봉사하는 자 여호와가 너희 힘이 되신다. 그런 거 메시지 한마디씩 톡톡 전하고 그러고서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그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 주일날은 찬송 부르고 그러고 메시지 톡톡 한 절씩 전하고 헌금하고 다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면 아주 짜증나지 않고 춤추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러고서 저 보문동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뭐 설교 길게 할 것 없이 전부라 일어나서 손 붙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 말씀, 강단 위에 말씀, 은혜로운 말씀 쫙 전해서 그거 같이 쫙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만 해야 되니까 헌금 다 하고 축도하고 가거라. 그래서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잔치집에 왔다 가는 것 같은 아무런 부담 갖지 않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다. 그래서 우연바람을 교회 의자도 할 거 없이 의자 다 버리고 서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다 헌금하고 그러고 축도 받고 집으로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더라도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그러고 교회에서 아주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되새겨서 말씀만 읽어도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이 강단에다 비치고, 전부 다 서가지고 똑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고서 헌금하고 축도 받고, 그러고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그냥 짜증스럽지 않고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전부 다 교인들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당에서 일하는데 신바람이 나야 된다. 나는 평생에 하지 못한 거 복지관 그거 할라다 못하고 은퇴했는데,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그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네 복지관도 가봤더니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돈 있는 분은 돈 내고 오시고, 돈 적 없는 분은 교회에서 보장하고, 이래서 아주 노후를 깨끗하고 공기 좋고 편안하고, 거기에 간호원하고 나이 많은 의사님들, 그런 분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그래서 교회를 한번 들어와서 발을 내디디면 거기서 돌아가셔서 장례하는 것까지 다 교회에서 책임을 주어서, 그냥 교회에 이 하늘 비전교회 발만 들여놓으면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 믿는 일에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밀로를 막아서, 밀로 이 무너진 성벽, 거기에 장사꾼들이 왔다 가고, 그러고서는 좀도둑이 왔다 가고, 짐승들이 들어와서 가축들을 물고 가고, 간첩들이 드나들고, 밀로를 다 막았습니다. 약점을, 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약점, 가정의 약점, 개인의 약점, 그걸 다 보강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보강시키고, 말이 허술하면 말을 보강시키고, 경제력이 없으면 경제력을 보강시키고, 그래서 밀로를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 정문 앞에 허술하게 지금 무너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요압 장군 마지막을 다 성벽을 쌓아라. 그래 요압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큰 돌을 세워서 성문을 만들고 멋있게 성벽을 쌓고, 그러고 성문을 만들어서 저거 요압 장군이 우리 성을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일 많이 한 요압 장군을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그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를 가더니 그 여인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어디를 가더니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제 아주 기념비를 세우는 식으로 일 많이 하고 충성하신 분들은 전 교인들이 그 양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면 교회가 부쩍부쩍 자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도 내가 보니까 교회에 몇 억씩 바쳐서 집 팔아 바치고, 집 팔지는 않았지만 집값을 내서 바치신 분들이 7분이나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분도 그 양반들 누구라고 하는 거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아주 조용히 묻혀 사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7분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고 장례식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사업이 안 되거나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냐? 다시 일어날 거다. 힘내라. 그러면서 붙들고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박수를 쳐줘도 아래로 조용하게 내려가면 그러면 하나님도 올려주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해서 뭘 올려주면 머리를 쳐들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그러면 올려줄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가능하면 기념비를 세우고 신바람을 내게 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아주 벙글벙글 웃음이 돋고 교회 오면 어깨가 시각하게 올라가고 교회를 오면 살맛이 나고 교회 왔다 가면 새 힘을 얻고 이런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